말씀의 제목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이 본문을 세 번째 설교 하면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있죠. 2018년 8월 19일 주일 오전 또 9월 2일 주일 오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이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이 말씀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고 또한 우리가 다른 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너무도 귀하고 복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꼭 먼저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동일한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보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비유를 누가 듣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봉독할 때니까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탕자의 비유를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또한 세리와 죄인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아오는 것을 보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도 명료하게 누가 누구를 빗대어 말씀하시는가를 알 수 있죠. 첫째 아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일 것이고, 둘째 아들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일컬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5장에 나오는 이 사건, 즉 탕자의 비유를 설명하기 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가 되는 길을 14장 25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말하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냐? 가만히 읽어보시면 세리와 죄인들은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의 삶이 어떠함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는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탕자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의 말씀을 하시기 전은 무슨 상황이냐? 식사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 지금 식사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멀찍이 서 있고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식탁에서 제자들과 예수님과 세리와 죄인들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놀랍게도 식사 시간인데도 돌아가 밥을 먹지 않고 예수님과 죄인들과 세리들이 밥을 먹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제일 추접스러운 짓을 하고 있죠. 남 먹을 때 많이 쳐다보는 겁니다. 왜 쳐다보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식사 자리에서 죄인과 쇠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다른 선지자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신분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자신들도 모르게 밥 먹는 걸 쳐다보면서 들을 만큼 새로운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죄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제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누구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을 모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집단은 유대인들 중 노예가 아닌 평민의 신분 가운데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집안 중 율법을 지키며 살겠다, 즉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헌신하여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며 그 율법 안에서 자라온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는 사람들입니다. 말할 것 없죠. 즉 이들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제자다, 율법을 신봉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자신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동그랗게 모여서 죄인들과 세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귀가 쫑긋해서 지금 식사 자리에 피해주어 자신들도 밥을 먹든지 그 자리를 그렇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그 자리에서 멀뚱멀뚱 서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식사 자리에 예수님이 먼저 가르치신 것이 제자의 조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 중 과거에 어떠했어야 했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지금 나아오면서 너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와야 하느냐만 있습니다. 제자의 조건을, 제자가 되는 길을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과거의 삶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너희가 나왔느냐라는 것이죠. 그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세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누구도 지금 과거에 어떠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과거의 어떠함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느냐를 결단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편파적인 말씀입니다. 왜요? 세리는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고 친척들에게 외면당하고 친구들에게 외면당하는 사람입니다. 세리는 죄인이라 모든 이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이들은 따돌림을 당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죄인들은 어떨까요? 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 죄인들은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형제도 이를 모른다 할 것이고 친척들도 이를 모른다 할 것이고 사회 구성원, 친구 어느 누구도 이들과 친밀하다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 죄인들 안에는 물론 창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밥을 먹으면서 그들을 보시고 뭐라 그러냐면, 제자의 조건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미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미움을 받고 있는 대상들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있는 대상들,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이 말씀은 편파적이게도 여기에 앉아있어 나와 함께 이 상에서 먹고 마시는 너희 세리와 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제자다라는 선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끊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끊고 하라는 건 쉬운 일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버리고 따라라라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가진 것이 없는데요, 따라가면 돼요.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너무 쉽습니다.
집이 없어요, 나는.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뒤에 서 있었던 바리새인과 세리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된다. 세리와 죄인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말씀, 나는 어차피 미움받고 있었고요, 나는 어차피 가진 것이 없었고요, 세리에게, 창기에게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받들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있었다면 내가 세리가 되었겠습니까? 부모가 있었다면 내가 범죄자가 됐겠습니까? 부모가 있었다면 내가 창기가 됐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들은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걸림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듣기에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얼토당토 않는 방법입니다. 왜요? 자신들은 가정이 있고 처자가 있고 형제가 있고 사랑하고 아껴줄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도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그 모든 걸 끊어내라, 미워하라 라는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탕자의 비유는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친히 탕자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해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보면, 이 15장만 보면 방황하다 돌아온 사람, 둘째 아들처럼 말썽을 피우다가 돌아온 그들을 하나님이 이뻐하시는구나, 그들을 기뻐하시는구나, 맞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시작되어진 원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심은 지금 앉아있는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고 그 뒤에 서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앉아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은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제자들이다라고 선언해 주셨고, 그 뒤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제자들이다라는 말을 듣고 수군거리고 있는 세리와 바리새인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 바른 성경의 관점으로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초점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가 첫째 아들이다, 의무를 다하고 있고 책임을 다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너희다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수군거리는 이들은 둘째 아들처럼 말씀을 비우고 죄를 짓고 아무것도 아버지 앞에 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이 죽었다 살아온 이 네 동생으로 인하여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들에게 구원 가운데 이들이 있음을 너희도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놀랍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에게 이들도 너의 형제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리와 죄인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새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면 분명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의 출발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충분히 그들을 칭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러지 않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왜요? 첫째 아들이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곁에 있어 아버지를 섬기고 재산을 지키며 빈틈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늘도 들에 나가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 늦게 귀가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놀다 온 것이 아닙니다. 게으름을 피다 온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녁 늦게 돌아와 보니 풍악 소리가 나 종을 불러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거짓으로 충성했다거나 너희들의 게으름이 있다거나 위선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맞다. 너희들은 큰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옆에 붙어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잘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훌륭한 아들이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나의 재산을 까먹고 창기와 놀아나 이제 돌아온 이 동생으로 인하여 내가 기쁘니 네가 그렇게 내 옆에 붙어서 밤늦도록 수고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너도 함께 기뻐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짐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미워하신 것 같죠? 아닙니다. 분노하셨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화는 내셨지만 그들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우리를 자꾸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은 지 어제 오늘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신 지 1, 2년이 아니시잖아요. 20년, 30년, 40년 넘게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첫째 아들의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나 명확히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킴도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신앙생활도 옳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생각해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연약함 가운데 있는 너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이야기의 억양은 훈계하듯이 해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앞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에게 호소하듯이 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뉘앙스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눔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 당시에 의도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지금 우리의 삶에서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둘째 아들에게 위로를 주심이 아니고 첫째 아들에게 안타까움을 표하시는 것이죠. 가까이 있지만 열심히 하지만 아직도 다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조금 더 알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요,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가 아버지의 마음에 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돌아온 것뿐입니다. 돌아온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단지 돌아온 것뿐입니다. 그러면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맞습니다. 그러나 돌아오기만 한 자에게 상급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곁에 있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그 아버지의 집을 열심히 경작하고 지키며
밤이 늦도록 애쓰고 수고했던 큰아들에게 분명히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복음을 인제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돌아오면 기뻐하시죠. 맞습니다. 기쁨은 되지만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에게 분명히 선언해 주심은 내 것이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지 돌아온 것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것만을 붙들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 땅에서 발휘하기는 고사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어쩌면 영적인 어린아이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시며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거늘 더 이상 외식하거나 사람을 신경 쓰거나 천연을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즉 예수님의 마음은 함께 식사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뿐 아니라 그 뒤에 식사하는 것을 바라보며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영혼에게도 미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인정하시면서 더욱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자꾸 둘째 아들의 자리로 내려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으로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잘못하다가 오늘 예배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물론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인생에게 허락하신 삶은 장성하면 120입니다. 그 전에는 80이라고 되어 있어요. 80이요 장성하면 120인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온 세월이 언제까지 탕자처럼 돌아왔으니 기뻐해 주십시오. 돌아왔으니 씻겨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만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이제 예수를 처음 믿어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첫째 아들입니다. 밤늦도록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야 하는 자들이고 아버지의 뜻을 어김없이 지켜야 하는 자들이고 그 연약한 자들을 보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주어야 하는 자들이고 또한 살면서 새끼 양을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 곳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아주신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 없이 항상 아랫자리에서 사명의 자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항상 회복의 자리에만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만큼 말씀을 들었고 이만큼 예배했고 이만큼 기도했다면 사명의 자리, 말씀의 자리, 우리에게 가져다 놓으신 그 자리가 어딘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큰아들은 나쁜 아들이 아닙니다. 너무도 열심히 있고 좋은 아들입니다. 큰아들의 말은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 큰아들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 보시는 것이죠. 왜요?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의 자리와 큰아들의 자리가 다릅니다. 우리들이 사명의 자리에 서야 함은 우리 모두를 둘째 아들이 아닌 첫째 아들의 자리에
맡겨놓고 세워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연수를 이마만큼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한 번도 큰아들의 자리에 쓴 적 없이 육신의 나이가 많으니 이제는 좀 쉬어야지.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누가 쉬라고 합니까? 아니요. 내가 쉬고 싶은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언제 쉬라고 하십니까? 아니, 주님의 나라를 위해 언제 큰아들의 자리에 서서 밤이 늦도록 애쓰고 힘쓰셨습니까? 물론 저는 알지 못하지만 애쓰고 힘썼던 것을 압니다. 더 잘하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누가복음 15장을 다시 보게 해 주신 것이죠. 두 아들 가운데 장성한 두 아들, 그리고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기쁨이 될지언정 그는 하나님의 집의 일을 감당하지는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 자리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하겠지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동생이 나간 것은 잘못된 것이죠. 형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죠. 돌아온 것은 기쁘지만 사명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함은 안타까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자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다 첫째 아들인데, 다 첫째 아들로 살아야 할 것인데 아직도 둘째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기도해도 우리 교회에 둘째 아들은 없습니다. 다 첫째 아들 같은 분들이십니다. 그만큼 신앙의 연수가 있으셨고, 그만큼 기도하셨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야 할 곳은, 감당해야 할 것은 첫째 아들의 자리입니다. 그 첫째 아들의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깨닫기 위해 노력한다면 온전한 맏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필립 씨에게 찾아와서 상담했던 그 장기는 지금 생활도 비참한데 내가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얼마나 더 비참한 꼴을 당하라고요 라고 말했던 그 말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첫째 아들에 있는 우리는 잘못하면 더 큰 비극을 둘째 아들에게 안겨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투에서 저는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집어먹은 자가 아닙니까? 라고 표정하며 말하는 잘못을 범할지 모르는 첫째 아들입니다. 신앙에 성숙이 있다면 더 조심해야 하고 더 조심스러워해야 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죠.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하시며 두 번이나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말할까요? 큰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옴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해야 된다고 이 누가복음 15장을 가만히 보시면 첫째 아들에게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내 마음이다 하시는 것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묵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고 가는 세상에서 1.1핵도 변개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의로 교육함과 바르게 함에 유익한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함이 옳습니다. 그리하여 언제 지켜들지 모르는 우리의 교만함과 첫째 아들의 자리에서 어쩌면 순간순간 일어나는 우리의 잘못된 말과 행동과 표정이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겸손해지고 다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면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전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비춰보십시오. 나의 신앙을 가만히 비춰보십시오. 첫째 아들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둘째 아들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내가 첫째 아들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 마음을 따르지 못하고 그 사명에 파묻혀 화를 내고 분노하며 아버지의 뜻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래 우리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힘있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내 것이 너의 것이다라는 그 귀한 말씀을 붙들고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